이야기입니다. 1886년에 겨울에 서울 정동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살았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어느 날 1년씩도 없는 조선인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랍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세 사람이 와서 자기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랍니다. 선교사님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들은 소래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신자로서 이미 3년 이상이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세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사님이 세례 문답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막힘이 없이 술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 상황이 그렇게 수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세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덮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벗고 뒤로 돌아서는데 보니까 등에 십자가 각 사람에게 지워집니다. 두루마기 안에 등에다 짓으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온 것을 보여줍니다. 선교사님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서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내용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의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서울이니까 우리가 서울에 세례를 받으러 올라가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만들어 치자.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앙은 풍성하다. 신앙은 바다. 세상이 워낙 혼탁하다 보니까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단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복음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순수한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열정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고지고대로 듣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격하고 그렇게 사무쳤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나는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으로 가끔씩 부르면서도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그런데 우리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이 세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단순하게 봤습니다. 그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졌다. 우리는 그게 그 말씀을 의미한다고 아니라고 다 압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 그 뚝딱거리고 십자가를 만들어 등에 지고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열정, 그 순수함, 그 단순함을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헌금궤 앞에서 과부의 두랩돈을 부자들이 넣는 많은 돈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형식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갈수록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투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투명합니까? 부부간에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부부 간에도 투명하지 못한데 교인들끼리 투명하겠습니까? 왜 투명하지 못합니까? 복잡합니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순하다면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왔던 이 세 사람처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복음을 믿고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좀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을 좀 더 단순하게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분명히 유치하고 미숙합니다. 그죠? 여기 지금 아까 우리 특송할 때 나왔던 찬식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게 따라 나오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오잖아요. 근데 쟤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엄마가 나갑니까? 엄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런 찬식이 같은 아이를 탁 세워놓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찬식이 보면서 아이고 이러지 마라. 왜?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그 신앙, 그 판단, 그 가치를 오히려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바로 앞에 17장에 보면, 여러분, 바로 앞 17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성전 세를 내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 세를 내는 이 상황에 그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어졌던 말씀들이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성전 세를 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 세금을 내는 그때를 굳이 지칭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주로 4월달 정도 유대 단력으로 2,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 세를 바쳤다 이 말씀은 그때가 아달월, 2, 3월 바로 앞에 있는 아달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바쳤던 이때와 십자가를 지는 때는 불과 몇 달이 간격이 있습니까? 한 달. 예수님은 인생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 모질고 그 외롭고 그 힘든 십자가를 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만큼 끔찍한 그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불과 한 달 후면 십자가를 질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견뎌가고 있을까? 그렇게 살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그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배제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소득세 바치는 날이 따로 있죠? 재산세 바치는 날이 따로 있죠? 유대인들도 성전세를 바치는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5일경에 주로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달 전에, 굳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그때에 라고 밝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품으신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번에 우리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양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연차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들이 지금 모두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를 독립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독립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독립의 날이 올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게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렵다, 복잡하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16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먹고가 아닙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참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다. 이게 남편이 자기가 생각하는 로또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서 내가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런데 하도 안 맞았어. 우리 사도 안 맞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때의 정황으로 보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따로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죠? 12명 중에 3명이 따로 특별히 사랑을 받으니까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야, 쟤들 생명 속에 영의전, 우의전, 좌의전 다 하고 나면 나는 그 다음에라도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이전에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실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식이가 나와서 우리 실물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식이 같은 아이를 앞에 딱 세우고는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돌이키는. 여기 이 말씀에 돌이키라는 말씀을 다른 신학적인 말씀을 한다면 너희의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과 욕심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에 순수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이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돌이켜졌다면 우리는 좀 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돌이키라 이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똑똑하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너희가 스스로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야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하늘 부자를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부자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변화의 그 신령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패턴들을 돌이켜. 그러면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그 미숙함, 유치함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는 미숙하죠, 유치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에 정말 뿌리를 박고 자라는 것. 앞서 제가 소개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왔던 그 세 사람의 조선 사람, 그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나무 도박으로도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싶은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다.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그 기대치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도 예수님을 참 많이 협박했습니다. 조건을 참 많이 내걸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저렇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이게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짓이에요. 제가 신학의 길을 들었을 때 그렇게 조건을 내걸다가 나중에는 그냥 무너졌어요.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버티라 하면 버티겠습니다. 있으라 하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기 시작할 때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라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읽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믿으니 온전히 순종하는 성경이 세례받으라 그러면 세례를 받고, 성경이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하고, 성경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그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이가 부러질지언정 어금니 때문에 주님 말씀이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절대 의존의 신앙, 그런 절대 순종의 신앙, 지금 예수님 어린 아이의 신앙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카이스트를 나왔습니다.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지위를 가졌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주셨습니다. 그가 최고의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 시민권을 얻으려면 돈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로마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식민지 백성이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벌을 가졌고 좋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뭐라고요? 배설물. 그는 배설물로 여길 뿐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요? 그는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누가 말하면 발끈하죠. 내가 그럴까?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보호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임지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요사,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세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식. 오늘 제가 소개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왔던 그 세 명의 조선인 같은 그런 신앙을 단순한 신앙, 순수한 신앙. 복음의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앙.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런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로, 악한 데는 밀어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